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만사형통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뼈저리게 절실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땐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고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을 때 도움은 고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고 철저하게 사람과 때로는 하나님께 냉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다.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죠. 아버지는 나 도와줄 거야. 형님은 도와주겠지.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단호히 거절하니까 배신감, 실망 때문에 치가 떨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마저도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지는 여러분 않으셨습니까? 17세기에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박해가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당시를 배경으로 쓴 일본의 대표적 현대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느냐, 신앙을 가진 농민들을요 코와 입을 꿰어가지고 구덩이에 거꾸로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배교를 강요합니다. 너 배교를 해라,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 농민들 자신이 나 배교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전도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도 배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던 예수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살려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농민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곁에서 들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결국은 한 신실한 포르투갈 선교사인 페레이라라는 사람이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 포기합니다. 이 소식이 포르투갈 본부에 보고가 되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이 제자 선교사들이 정말로 우리 스승이 배교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확인하려고 일본에 이제 들어오면서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조사를 나온 제자 선교사인 로드리고라는 선교사에게 배교한 이 페레리아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던져져 고통당할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나는 배교를 한 거야. 이 선교사는 극도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버렸구나 라는 그 생각, 오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나, 배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간절한데요, 하나님이 아무런 도와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이 배교한 선교사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려움은 계속 닥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론자로 찬사받았고요. 뛰어난 필력으로 인간의 본성과 기독교 신앙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던 영국의 소설가이자 뛰어난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할 때 아주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늦게 한 게 아니고요. 결혼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피해를 받아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곧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불치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러냐? 믿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여인을 돌봐주기 위해서 결혼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시겠지. 그는 그렇게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다. 그때 한탄하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그렇게 빨리 찾아오서 사령관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호령하시더니 당신의 도움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도 당신은 인색하십니까? 라는 글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배교했던 그 선교사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자, 이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은 성도들은요, 종종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이 숨어 계시는 꼼짝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렇게 병들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달렸지만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당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는 계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내 문제에 일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좀 모습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44편 23절로 24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환난 때는 도와주셔야죠. 좋을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고 호령하시더니 왜 고난의 때에는 그렇게 가만히 계시기만 하느냐?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욥은 지금 엄청난 인생의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옆을 봐도 안 되고 오른쪽 왼쪽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엄청난 상실과 고난 속에서 욥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지 따지고 싶어 한 거죠. 욥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욥은 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이런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실망을 안 당해보는 사람은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대하시잖아요.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정성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타나시고 힘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면 좋은데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계속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실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얼굴을 숨기시는 끝끝내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회 가실 때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져야 되겠는데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데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 않느냐, 할만하시거든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꼭 죽어서 구원을 이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서 통곡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통곡을 하면서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자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되 엘레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너무 인간 예수가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나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몰려오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을 이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불리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어떤 경우에도 영원하리라 그렇게 장담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육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게 동조하는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있으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들은 고토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부 기다렸어요. 소망을 하고 눈이 빠지도록.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왜 우리를 숨어서 비겁하게 고통을 바라만 보시고 왜 관망만 하시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또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숨어서 비겁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무정하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이사야 신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냥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말한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능력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자기의 백성을 필요할 때는 숨었고 필요 없을 때는 내버리는 그런 무능한 그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겁한 하나님이 아니야. 비겁해서 내가 숨어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무관심해서 무능력에서 숨어 간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는 숨어서 너희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숨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행할 때 보이게 행하는 거하고 보이지 않게 행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두려운 일이고 대적하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드러내놓고 하면은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숨어서, 스스로 숨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숨어서 역사하는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전능한 능으로 역사하는데 누가 너희를 돕는 일에 방해하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그런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겁하고 나한테 별 관심 없고 뭐 사랑하는 거다, 그거 다 구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숨어서 보이지 않게 늘 우리 곁에 동행하시고 불기둥 구름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줄줄 눈물 흘리니까 콧물 흐르고 그냥 입으로 막 눈물이 음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 기자는 이렇게 눈물을 주야로 흘려야만 했을까요? 억울해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수치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괴로운 것도 참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옆에 있던 불신자들이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냐, 네 하나님 죽었다 자식아, 죽었어, 흠믿은 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하나님, 사람이 야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숨어 계신 하나님을 혹시 대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 예수님 괜히 믿은 것 같다, 괜히 교회 나왔단 말이야.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불신으로 여러분 요동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천하무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만큼 사랑하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관망하시는 비겁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전능한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엑하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떨어진 곳에 계시면서 이렇게 헛기침을 한대요. 언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그분은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신호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당신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욥기에 보니까 욥이 그런 말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 다음 말씀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숨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히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계셔도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비겁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숨어서 스스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초월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소외만 것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
손으로 또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마신 나 일어나라 일어나 맞이하리아멘. 그 끄는 청을 노래하리 노래하리 저 천군과 선상 내 먼 땅을 저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소외함도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업어 안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우리 인생살이에 넘어지고 지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수모당하고 앞길이 답답하고 오고 갈 데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비겁하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스스로 숨어서